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오래간만에 만나본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얼굴빛이 좋았던 모양이죠. 장로님이 이렇게 밝은 얼굴 보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하얘졌습니까? 이상하네. 한국물이 좋은 모양이네 보니까는. 힘들게 집회 인도하고 열심히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총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5년 이상 근무하면은 3주 동안 휴가를 주게 돼요. 3주. 근데 3주 휴가 한 적이 없잖아요. 3주는커녕 뭐 그렇잖아요. 일주만 빠져도 목사님 또 가세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3주를 휴가 내요. 3주 무조건 모든 비용을 교회가 대서 휴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다가 올해 이렇게 통과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앞으로는 3주 동안 빠져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얼굴빛이 좀 환하게 이렇게 우리 집사람 같이 가니까 좋더라고 보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환한 비 보니까 야,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좋지. 아무리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 가서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 최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봉담 중앙교회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대형 교회더라고 보니까 가서 봤는데 이선 목사님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갔을 때는 약간 한 150,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당회장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이제 아들이 잠깐 맡고 있다가 이제 아들 한 1년여 했는데 아마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목사님이 복귀하셔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참 목회를 잘하시는 훌륭한 분이다. 또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많이 부흥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또 은혜 많이 끼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바로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 히브리적인 그러한 단어로는 쉽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 빼앗는 자 그렇죠? 그렇게 침략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야고보서가 과연 누가 지었을까? 그런 논란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제일 정경으로 채택할 때도 논란도 많았고 마지막 차를 타고 이 정경에 등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지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AD 62년경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폄하했을까?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실천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학자 중에 신학자 중에 또 종교 개혁자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죠? 루터가 있죠. 루터는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행함이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특별히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좀 폄하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늘 행함을 강조하고 삶과 실천이 강조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뿐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또 제자들 형제들 중에도 보니까 믿음이 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하는 것 보니까는 능력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정경으로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더욱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있도록 촉구하는 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기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초대에 보면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 그런 시련을 통하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라야 되는데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도 어디가 아프고 다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잖아요. 걸을 때도 그냥 걷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성장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도 시험 중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하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머무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여러분 얻어지는 선물의 기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속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 속에 살지만은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어 살지 말고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살기로 우리 마음에 좀 작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것을 실천에 옮겨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무슨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그래서 거룩함의 좀 기준들의 수치를 좀 높여야 돼요. 이만하면 되었지,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좀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등반을 하다가 그만 높은 그러한 절벽 낭돌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무를 딱 붙잡았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 가지를 탁 붙잡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은 내가 생명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주의 종아, 잘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절벽에 떨어졌는데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위에서 놓으라고 하는데 놓지를 못하고 이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 위에 다른 분은 없습니까? 그래, 그 위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그 재미난 말이지만은 불과 나무와 땅과의 사이는 1m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순종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은 그런데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놓지 못해, 두려워서 놓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유익을 주는 분, 하나님 내가 손을 넣기만 하면 건져주시는 분이라고는 믿는데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끝에서 시작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실천하고 발을 옮겨 놓겠습니다. 손을 놓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손을 놓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분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가장 풍요하고 좋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험적인 기도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올바른 기도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도 육신을 가진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돌아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도자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자가 있어요. 상대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혼자만 중언부언 혼자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실 때 호칭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미사여거를 많이 쓴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식어를 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 삶 속에 실천이 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둬야 달라고 그러한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는 수식어는 다 빼버리고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좀 간단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막 얼마나 기도가 길고 온통 막 그냥 북한 갔다가 저기 브라질 갔다가 필리핀으로 돌아왔다가 끝나는 줄 알면 얼마나 많은 미사여거를 써가지고 또 요즘에 논란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교들도 있고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구해도 잘못 구하면은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는 때는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하는 것이 대화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나 혼자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깨닫겠죠. 그것을 깨달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 이런 기도자가 될 때에 어떤 세속의 바람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기도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문제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되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예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 살아보니까 아직도 내가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시다. 후히. 풍성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고 또 하고 달라고 또 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달라고 해도 아빠 물 좀 줘, 물 좀 줘. 그래도 좋은 아빠는 또다 주잖아요.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또 구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왔다 내게 구하라고 믿고 구하라. 하나님은 그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살아갈 인생의 시련과 역경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어찌하니 구하겠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 성령.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는 성령이 약해지니까는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월상 예배 자리에 새벽 예배 자리에 수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지 마요.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게 부흥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흥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자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6절에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구한 것 다 받는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렇게 강조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은 것 믿고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것을 받은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눈이에요. 눈. 보이지 않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까? 가나안을 준다는데 가나안이 보이질 않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인도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힘들었던 것은 광야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저 광야 너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광야 너머 가나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의 방법과 때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맡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가면 하나님이 좋은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6절에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에 밀려. 그렇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다. 믿음이 없는 마음은 상황에 흔들립니다. 감정과 환경에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면 흔들리고 좀 싫은 소리 하면 흔들리고 막 그렇지. 믿음의 사람은 잘 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집중이 어디에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물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과 집회 마치고 서름에 선교사님이 차를 빌려줘가지고 은혜 가운데 차를 줬는데 그쳐가지고 얘는 좀 한 4일 동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 초대총각 시절에 교제했던 부산을 해서 저 거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가봤어요. 거제도는 옛날에 해금강 부산에서 배 타고 갔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냥 다 고속도로가 나죠. 다리 손마다 다리로 연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빠르게 1시간 정도면 뭐 달려가는 거리가 됐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민박촌, 그 40여 년 전에는 민박촌이고 좀 허스름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20층 고층 빌딩들이 막 라마다 호텔 뭐 이런 호텔들이 비수기라 라마다 호텔도 얼마나 싼지 앞에 막 남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보트 타고 이렇게 해금강 갔는데 지금은 유람선 외도 그런 해금강과 외도를 가는 그런 유람선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파도가 그렇게 세게 치는지 파도 배가 막 출렁출렁 배멀리 하는 사람들 뭐 옆에 앉아있는 배멀리 하는 사람들 막 온 가족이 배멀리 하는 사람들 그래도 막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 우리 사람과 이 해금강을 같이 하는 해금강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작은 보트 타고 근데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파도가 세가지고 이 해금강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최고로 가까이 접근해 보겠다고 최고로 접근해가지고 보니까 옛날에는 보트 타고 이렇게 그 절벽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목서 기이한 절벽 가보셨어요? 한번 해금강? 해금강도 못 해봤어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해금강도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해금강 거제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차 타고 가보니까 쉬워요. 선장이 믿고 야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 기도의 생명은 믿음의 믿음. 선장이 자기의 실력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실력이 있잖아요. 내 실력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할 때 이 의심은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크리데. 이러면은 가닥을 못 잡고 좌왕 우왕장하는 우왕. 막 파도가 막 센다고 우왕장해 보세요. 제 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꿋꿋하게 길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파도 배가 쫙 딱 들어 사람들이 와 그러다 놀라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런 파도를 경험해 보다니 막 놀라는데. 의심은 불행의 원인이 되고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차를 빌려줬는데 이 차가 뭐냐면 수소차. 수소차를 이제 처음 타봤는데 차는 좋은데 연비도 좋고 이 수소로 하는 거예요. 수소라는 차를 타고 근데 이 수소차 타고 내가 흰머리가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충전소가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수소를 따지게 하러 가는데 수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이제 수소를 누러 갔습니다. 누러 갔더니만 시간이 다 됐다는 거야. 내일 아침에 오래. 그러니까 7시 그때 한 반쯤 됐나? 그런데 문 닫았습니다. 끝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보래. 다른 데. 그래서 또 다른 데 제가 그 사람이 또 앱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다른 데 이제 전화를 해 주면 어디 가 보니까는 지금 한 대여섯 대가 밀려 있는데 수소는 또 가도 있잖아요. 그게 다 줘버렸으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얼마나 황당해.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아직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는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오니까 내일 5시 새벽 5시 오래서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만땅을 채우고 가야 되니까 풀로 충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것도 짧은 거리 있지 않아요. 막 몇 킬로, 막 4km, 5km, 막 6km 올 때 이제 막 가니까 막 불안해. 그래서 아침에 단잠을 설치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시간 맞춰 5시 딱 갔습니다. 딱 갔더니만 왜 왔냐고 그래. 왜 왔냐고. 승용차는 주입 안 해준대. 5시에. 나는 지금 생명 걸고 막 왔는데 단잠을 깨가지고 왔는데 주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어저께 분명히 어느 분이 5시에 오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막 당황해가지고 돈 10,000원을 주면서 그랬지. 뇌물을 제발 좀 넣어달라고 그랬거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는데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내가 숫자 처음 타보는데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발 좀 넣어달라고요. 8시에 무조건 오래. 8시. 아니 어제는 5시에 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막 따졌죠. 그러니까 저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사무실 들어가. 내가 얼마나 다급하겠어. 근데 아마 사무실에서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어디다 전화를 한 것 같아. 나오면서 시골럭시골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지가 뭔데 뭐 그러냐. 지가 뭔데 5시에 오라고 그러냐 막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 전화한 것 같아. 그 높은 사람이 소장이야. 소장. 어저께 나보고 5시에 오라고 한 사람은 소장해 보니까 거기 수소버스가 엄청 많은데 아침에 다 수소버스를 하고 있다. 엄청 큰 그 충전소에 보니까 조그만 충전소가 작은 충전소 갔다가 왜냐면 내가 왜 고생했냐면 광주에 갔는데 충전소를 갔더니 물어물어 지가 내비가 인도에서 한참 갔는데 한 7km 갔을 거야. 한참 갔더니 문 닫아버렸어. 3시 채 안 됐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제 주유도 얼마 안 나가고 다시 또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훌로 그 사람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8시에 오셔야 합니다. 소장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스트레스 받는데 또 광주 가가지고 늦는데 부산 내려갈 때도 우리 사람이 딱 저기 수소 충전소 있다고 앱 찾아봤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 있다고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거기 지나쳐가지고 또 올라갈 때 호텔에 가기 전에 미리 한 군데 어디 있는 걸 알아가지고 누구 갔는데 광주에 가가지고 한번 그러니까는 또 두 번째 했더니만 물어 이제 내비가 가라는 대로 막 갔습니다. 한참 갔는데 이제는 몇 킬로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가야 할 거리가 한 100킬로 미만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게 막 당황해지잖아요. 막 갔는데 있잖아요. 논두렁에 끝에 가서 논두렁 다 한가한 그 공장지대를 지나가지고 그 수소차 충전소가 이상한 데 있어요. 막 공장지대 가서 있기도 하고 어디 뭐 버스 정류장 같은 게 있는 데 있으니까는 불안하더라고. 그래 다시 전화기 앱을 켰어. 전화기 앱을 켰더니만 삥 돌아가지고 시켰어요. 이렇게 있으면 한 블럭 반대편에
반대편에 있는데 거꾸로 준 거예요. 거꾸로. 얼마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 수소 충전하는데 흰머리가 되게 많이 났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중에 올라오다 보니까는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수소차 그 사인판이 딱 있더라고 보니까는. 이 충전소에는, 이 휴게소에서는 수소차가 있습니다. H2라고 딱 써. 그걸 맨 처음에 모르는 거야. H2로 딱 써가지고. H2만 보이는 거.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집어넣어 들어가라고 이제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소차는 절대 풀로다가 안 채워져요. 한 눈금을 들쳐준대. 그게 보통 레귤러 돼 있대.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채우라고. 혹시 왔는데 못 채울까봐. 그러니까 그 버스 수소 다 이번 수소 버스들은 수소차예요. 여러분 H2가 왜 좋은지 알죠, 여러분들? H2는 공기랑 산화를 하면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H2O 물이 돼요, 물. 이런 H2가 산소랑 결합하면은 H2O가 돼서 물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가스가 안 나와. 나오는 건 물밖에 안 떨어져 보면은. 그래서 그 친환경 차기 때문에. 근데 단점 뭐냐?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이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 여행 가는 사람 꼭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우리 사람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해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백성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소망이라고 우리가 늘 정말 부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걸 믿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성급함. 막 조급해지니까는 막 열받잖아요. 어떡하지? 왜 이런 차를 빌려줘가지고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나중에 정말 고맙다고. 선교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교비도 주숙히 드리고. 그분 일부러 나 차 빌려줘서 필리핀에서 나와가지고 차 빌려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더 나아. 여러분 내가 차 빌려주면 그냥 목사님 차 쓰세요. 한번 그런 사람 없어. 빌려달라고 내가 말도 안 했지만은 차 필요하다면 필리핀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빌려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만남도 복이에요. 그런 만남. 참 그분은 참 센스가 많아. 섬길 줄 알아. 목사님 필요하실까봐 한국 카드도 주고요. 다 줘. 한국 카드도 거기다 딱 넣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이패스 그냥 탁 다니니까는. 근데 그분은 약간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수소차는 통행료 싸지. 풀로 넣어야 5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 진짜. 다른 차는 너무 10만 원어치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저렴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가지지 말아야 돼. 내가 조급할 때 조급하면 막 불안해지잖아요. 얼마나 이거 앵꼬 되면은 차 놓고 가야 되는데 기름 걱정 못 되니까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조급함이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생각을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인내하고 천천히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 내가 기다릴 줄 알 수 있고 기다리게 하고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찬양같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렇죠? 하늘 문이 열려야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빗줄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고 우리의 여러분 삶 위에 우리 교회 외에도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시기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럴 때 저주를 어떻게 저주를 했더니 그냥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난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 이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결과를 먼저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결과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7절로 8절 맞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세상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붙드는 마음이 두 마음에,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흔들리고 삶의 방향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섬기사나.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재물이 있는 것을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둘로 나뉘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그러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상처들, 문제들 한번 딱 만져주시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에브리싱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57편의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좀 결단한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저렇게 변화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집중의 시선 집중. 시선을 우리가 고정해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이끄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에, 오늘 시험 속에 방향을 잃고 있을 때에, 두려움 속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와 평강, 걱정이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의심의 기도는 응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경험하는 실천적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받은 줄 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심령들, 우리 교회와 아버지 사업장, 직장,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급해서 받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